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켜왔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저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방금 우리가 찬양을 들었으며 저마다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또 가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당연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뜨거운 마음, 은혜의 마음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중에 몇아들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누군가 나올 때 제자들이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아무도 가로막지 않고 주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주님께 무슨 의미로 독대하냐 보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십자에 말씀합니다. 그를 보시는데 그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 누가복음에는 그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를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 그 청년 사이에서 주목합니다. 물론 그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부자라고 재물이 많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관리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직분의 관리는 이 영어에 보면은 설치 룰러라 되어 있어가지고 한 지역의 통치자,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나라의 사또나 이런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고 집안이 좋은데 더더욱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어릴 때는 시키면 합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들어지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가비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왜 존경받느냐? 그들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나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 속에서도 보십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 속은 썩었다. 회치를 묻은 것 같다. 너희는 독사 같은 자식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존경받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이 관리란 데에서 부자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 사뭇 대화 방식이 다릅니다. 이야기 듣는 중에 주님께 말한 것들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네가 영생을 원하고 온전한 걸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히 말해준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한 게 네 재물을 다 팔아라. 재물을 다 팔아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재물을 다 팔아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사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게 쌓아두어야만 동록이라 도둑질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믿음대로 모든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이 있을지라도 형통하게 하신 그 복이 반드시 약속되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나이도 어리지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라 그랬고 굉장히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주님 보시기에도 진심으로 자기의 주신 법을 그 치례로 그 다음에 혹은 바리새인 하는 것처럼 억지로 지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재물 다 팔아라는 겁니다. 왜 팔려고 하는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주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형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지나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에게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생업을, 노후를, 자녀를 책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함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는 것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에 대해서 은혜와 복을 가문대대로 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도 진실한데 주님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을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행할 것까지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상급을 바라고 복을 바랍니다.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복이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를 주셨지요. 먼저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은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 이야기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결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예수님 사역 속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귀하게 이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은 병이 낫고 병이 고치고 그리고 재산이나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귀신이 떠나고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었는데 유독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파지고 고통받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 팔라고 하니까 문제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이 이르도록 법을 지키고 있는 건 아는데 정말 법을 지켰을까? 그치고 내가 다 지켜져 있지만은 주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 땅에는 가난과 빈곤이 가득해서 자식을 빼앗기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조차도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것처럼 노비로 팔려갈 만큼 어렵고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선을 다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넌 누구보다 잘한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두라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더 나도 뭐라 하겠냐면 그리고 나서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기독교인들 중에 주일만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열심히 하면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고 여러분들 중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걸렸지만요. 여러분 나름대로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지만 왜 우리가 평안히 살아지고 그때마다 은혜 받은 것 같아도 무너지느냐? 여러분과 제가 물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물질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뒤에 가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또 이렇게 동문서답하십니다. 야,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나를 따르라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주고 나를 따라오고 내가 분명히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그것도 1대1 대화 속에서 너희가 정인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단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안 따라온단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근심이 있으면 돌아갔지만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바라보겠죠. 한 명 한 명 바라볼 거 아닙니까? 너희들 배 위에 있을 때 바닷가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너희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생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배가 있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따라왔지 않느냐? 그때 제자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용기를 얻은 베드로가 어떻게 물어봅니까? 우린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가정도 물질도 어떻게 내 가족 자식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용기라는 그 베드로랑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너희 가운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버리시라고.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할 때마다 세서 문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저거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논밭에서 돗자리 깔고 정말 무릎 꿇고 비를 맞으면 기도한 목사님이라고 이미 간정으로 다 알고 있고 감옥도 갔던 것도 알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 아는데 왜 저걸 못 내려놓을까?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다 걸리는 겁니다. 2000년에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어봤고 살았고 노력했겠습니까? 피곤한 가운데 주를 섬기며 열심히 봉사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름대로 겸손하지만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죠라고 하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천국 가기 힘들다. 어느 정도냐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들어가긴 들어간다는 말인지 아니 못 들어가는 말인지 우린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해서 어렵지만 주님이 그 말씀에 부자는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막상 세상 나가보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말씀대로 살면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구분되어 살고 술, 담배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며 혹은 욕듣고 멸시받을 때 있고 조롱받을 때 있지만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큼 예수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렇게 인정받고 나서 주님께도 멈추 있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 자녀를 들어서 내 생업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단 한 명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준 거 맞다. 근데 다 팔고 가는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쓰면 우리가 딱 테스트 받을 때 어떻게 대접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청년처럼 누구보다 완벽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교회 일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종료를 받았습니다.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했습니다. 어릴 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걸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 율법 다 지켜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이 모든 걸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교회를 이루고 선교하고 지역사회 높이 가다 보면 그게 자기 건 줄 압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살다 보면 좀 높아지면 좀 자녀가 형통하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까요? 우리의 가진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라고 포장하면서 나는 11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거 다 주고 다 내려놓고 다 가는 사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딱 걸려서 내가 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에 어디에 걸렸냐면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따릅니다. 건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자식도 다 버리고 따릅니다. 그럼 정말 끝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나중에 가정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니 먼저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네가 죽고자 하면 나를 살릴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하면 나는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어로 들리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 그게 돈이든 땅이든 집이든 차든 물질이든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 남 줘라, 가난한 사람 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21세기 지금 8월 둘째 주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여러분이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만약에 원하시면 저 드릴게요, 하나님 저 원하시면 저 따를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을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12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세리고 어부고 비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모든 왕들과 다 모든 관료들과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다 제껴놓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이들, 그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일주일 직장생활, 지금 저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게 지혜롭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늘 이 밤 너를 부르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일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관료가 있죠. 직장에도 간부가 있고 많은 분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낮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지 못하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뜻이라면 요셉처럼 팔려가고 낮아지고 보디발 집에 그렇게 충성을 다 정직하게 했지만 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진실을 다했지만 또 몇 년을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백 하나입니다. 저는 낮아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아진 게 두렵죠. 가난하고 병들고 뭔가 큰 문제가 터져서 부끄러움 당하기 두렵습니다. 그건 잘 믿는 데만 안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청년을 만나줬습니다. 이 청년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아서라고 되어 있지만 재물이 팔면 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팔 수 있습니다. 한 번 집회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헌신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그 나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만드시고 없애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낮추기도 높이는 분은 아니십니까? 가난을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멸시만 되고 천대만 자를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괴롭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결국 이 한 주 동안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따라가랍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교회 공동체도 잘하고 잘해야겠지만 제가 해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고 교훈을 잘 던져서 바르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말씀으로 제가 스스로 저에게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참 힘들었거든요. 여름 성수도 그렇지만 아픈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왜 마음이 안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오늘 찬양 고백했죠.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계속 일하신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죠. 부자층에 돌아가서 인생을 살았겠죠. 부유하게 살았고 존경받게 살았고 죽을 때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 장로님들은 더더욱 훈련 많이 받았고 저희도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주일 성수, 헌금, 봉사, 헌신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송전 장로님이 지금 TV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지만 병원에서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오셔서 호흡하고 하십니다. 그분을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분의 큰형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어서 늘 주보 흘러갔었는데 제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이 안덕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을 꼽아보라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배부터 모두 봉사와 헌신한 자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뽑아보라면 단연 1등이 우리 송영도 장로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교회에 큰 재정에 힘을 줄 수도 없고 넉넉한 힘이 많은 뭔가를 해줄 수 없는 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존경받았을까요? 대우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안쓰럽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병들으셔서 노년에 80 넘었지만 호흡하기 곤란할 정도이지만 아멘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많은 복을 받고 누렸고 지키는 것 같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날마다 물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다 내팽개치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결단한 준비가 돼야 천국 가는데, 영생을 누리는데, 이 질문을 딱 닫아놓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 기뻐하는 것, 내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들,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요일만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기 쉬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천국 가기 쉬웠으면 고난을 줄이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이 땅에 33년 동안 살면서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그 3년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당하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 구원하심이 있어서 오늘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는 따르라 했는데 따르지 않았고, 너희들은 더 분주하고 바쁘고, 어떻게 보면 쟤는 떠나도 저희의 가문 형제들이 집안 잘 돌아가고 가문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너희 가족과 가문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디 보면 한 청년이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두교회 공동체와 예배가 좋아서 정말 수준 있는 대학을 나오고 수준 있는 것을 전공했지만 무작정 내려온 걸 보았습니다. 물론 안두교회 많은 분들이 케어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거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를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될까요? 나의 시간, 물질, 나의 학력, 스펙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만 허락된다면 낮고 천한 일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나서 때가 되면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안덕 지역에서 이 화순에서 사랑받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따르지 않고 가업을 따르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는데, 어쩌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따르고 온 귀한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덕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기성교회 목사와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냥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안덕교회에서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안덕교회 목사님들이 원하지 못한 것, 들어주지 못한 것들을 성도가 원한다면 그게 제가 아니고서는 다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보내셨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제주 땅에 정상적인 500 정통교회도 있습니다. 나머지 카페교회, 홈스쿨 교회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제가 알기에는 800개가 제주 땅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부르심을 받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는 부자처럼 그는 여전히 모든 걸 갖고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눈을 받겠지만 제일 큰 충격이 뭘까요? 내가 선생님이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간 겁니다.
얼마나 평생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다 칭찬합니다. 다 대단하다 이야기합니다. 멋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게 한 말이 그의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섰더라면 우주 만물 가지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복을 누렸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 재물 때문에 그의 삶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주목하여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가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사랑하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결과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 대신 너에게 몽해를 줄 텐데 이 몽해는 바로 나를 믿어야 되는 믿음의 몽해란다. 사람들이 너를 흔들 것이며 마귀가 너를 시험할 것이며 너의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노후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의 인생을 흔들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밖에 없다라고 믿어야 된다. 그걸 믿고 따라오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고 헌신했지만 너희 배우자를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너희 노부모에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너희들에게 근심밖에 없지 않느냐? 늘 전진건강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다 팔라고 해도 누가 다 팔겠습니까? 그런데 아멘 하면 됩니다. 왜요? 제자들이 따라갔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칩니다. 평생을, 물론 이 청년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관료직이니까 최소한 40세, 40세 될 겁니다. 40년 정도를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이 지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중심에 서보지 못하는 사람들, 지성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3년 겨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야, 잠깐 서봐.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담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를 위해 따르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천국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걸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고 참아주고 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삶은 괜찮고 살만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생업안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의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이야기지만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저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많을지 자존심이 많을지 자식이 좋을지 아내와 배우자 건강과 노후가 집이 차가 좋을지 땅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말씀합니다. 다 팔고 가난자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난자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요 갚지를 못합니다. 갚지 못하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갚아줍니다. 제가 철없이 목회를 시작했지만 왜 산동네 노동자들, 장인들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정상인 사람 돌보는 것보다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저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대상이 구분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팔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어제보다 작년보다 오늘, 내일, 내년에 우리에게 앞날이 어떻게 예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따를 때에 영생도 받게 하시고 12보좌 앉은 것처럼 이 제주 땅에서 여러분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름이 하늘 보좌에 새겨지고 더 나가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때까지 받은 복도 많으시겠지만 혹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시 찬양할 때인데 내가 주님과 견줄 때, 예배 시간과 견줄 때, 봉사 시간과 견줄 때,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을 견줄 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찾아내셔서 그게 우상이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자청이 재물이 우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모르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셔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버렸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부귀영화와 명성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축복의 사랑, 축복의 가정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